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문제가 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아무 성공이나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좋은 성공일 것이고 좋은 형통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나쁜 성공이 있을 것이고 나쁜 형통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좋은 성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쁜 성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기준에서 막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계획 많은 그 건물들이 또 그럴 수 있고, 의리의리한 저택을 갖고 있는 유명인들도 성공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연봉 수십억, 수백억에 계약을 하는 스포츠인들도 볼 수 있고, 또 자기 집도 있고, 그것도 강남에 빌딩 수백억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또 연예인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이런 많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부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성공만으로는 우리가 좋은 형통이다, 좋은 성공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부분에서 성공한 것이지 다방면에서 성공은 거두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공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여러 분야에서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성공이 좋은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고 삶의 다른 영역은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성공이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성공과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은 몇백억 대에 이렇게 이르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혼을 밥 먹듯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적으로는 또 실패를 했다면 또 그것도 역시 좋은 형통, 좋은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부에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면은 성공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것만이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또 하루에도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급변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로지 승진만 거듭했다, 또 성공하고 또 승진하고 이런 일에 치여서 자녀들과 여행이나 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은 또 그것도 좋은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라는 그런 노예에
찌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과 또 사회적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이 시대에 또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부조리한 그 현대 사회에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또 개인의 정신 건강과 또 가정에 깨지고 자녀가 엇나간다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책에서 이 정신 건강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조그만 동화책인데 그 책에서 두 주인공이 나오죠. 노랑이와 줄무늬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노랑이와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함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기어갑니다. 어느 한 탑을 정해놓고 올라가죠. 그 탑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서로 밀쳐서 떨어지게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 노랑이는 이게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쟁 속에서 내가 살 필요가 없지라고 깨닫고 다른 삶을 찾아가서 결국은 이 노랑이는 나비가 되어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또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이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그 탑을 올라가고 경쟁 속에서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탑이라는 기둥을 다 올라가게 되죠.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에 다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자기가 그토록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올라갔는데, 결국 올라가서 보니까 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기둥 속에서 또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보면서 한탄을 해요.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서로 밀치고 밀쳐,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밀치고, 그래서 한 애벌레가 말해요. 지금 수많은 애벌레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올라오는 애벌레들을 다 떨어뜨려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다른 애벌레가 말하고, 또 다른 그 말에 동조한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다른 애벌레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동화책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한탄을 하고 결국에는 다른 애벌레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남을 짓눌러야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거기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 애벌레들이 이 사다리라는, 이 기둥이라는, 이 탑이라는 사다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깨닫게 하죠. 우리들이 생각할 게 뭐냐, 무작정 어떤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어디에 놓을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정해져야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직장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라는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좋은 직장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또 거기에서 높은 자리가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과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 돼야 되고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갔다면은 또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데 부르심과 또 복과 상관없는 승진은 그런 그런 형통, 그런 직장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을 내가 갔어요.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다면은 그건 좋은 직장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진이, 모든 성공이,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공의 자리를 떠나서 반쪽짜리 성공의 자리를 또 승진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런 승진을 해봐야 일만 많아지는 것이고 또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 보낼 시간이 줄어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은. 그런데 가면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고 예배 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면은 또 일에 치여서 피곤함 때문에 갇혀 있다면은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승진이나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공일까? 좋은 승진일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내 수입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노예로 내가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성공과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4절까지,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작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냥 아무렇게 주님을 떠나도 되는가? 말씀과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주님이 가는 길에, 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 밑바닥 계층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에서 고위 관리 집안의 총괄하는 자로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멘. 승진을 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경력 이상으로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17살까지. 그리고 17살 이후에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학력이 있었는가? 그게 뭔가 경력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노예 신분. 파리 목숨이 뭔지 아세요? 파리 목숨. 파리채로 딱 치면은 피가 탁 튀어서 그게 파리 목숨이에요. 이게 당시 노예는 그런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 안 들면 그냥 죽여도 되는, 값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에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내 학력이나 경력이 날 뭘 해준다라는 생각을 좀 떼어놓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그 요셉을 그 고위 관리의 가정의 총괄하는 그런 총괄자로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가? 그 이후에 39장 20절에부터 나오는데 또 나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를 모든 죄수를 총괄하는 그런 자로 높여주셨어요. 요셉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은 승진을 거듭한 끝에 어떻게 해요? 이 대제국, 이 애굽,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다는 거죠. 아멘. 요셉을 그렇게 높여준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높여주시는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요셉은 승진 자체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높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높여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 자리에 높여짐으로, 대제국의 총리로 높여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요셉만 총리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때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여러 열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올라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은 요셉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앉혀놓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 요셉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랬고,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이것이 진짜, 이 요셉이 진짜 형통을 거듭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나를 배불리고 내 자녀를 배불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재정의 수입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먼저 하나님께 우리 눈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놓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대한 순간을 담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진짜 형통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이것이 보통 무거운 책임이 아니었어요. 왜? 봐왔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보통 무거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다 어떻게 해요? 두었었어요. 자기들 눈앞에.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해서 그 시대 전체가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그런 불상사를 발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형통이 무엇인지, 좋은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구약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대비해 볼 수 있어요.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세상 사람들의 꿈,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3구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강남 3구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강남 3구에서 사는데 저 변두리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강남에서도 제일 중심가, 제일 비싼 곳에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빌딩을 또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수고한 열매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좋은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 진짜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형통의 특징은 뭐냐면은 쉼이에요. 쉼. 안식입니다. 안식. 이게 진짜 형통이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이 곧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수고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이자 형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늘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과 부여와 끊임없는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신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어디에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일과 또예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뒤바뀌죠.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 어쩌다가 한 세대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세대 전체가 약속된 유산을 빼앗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려면 다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그 세대를 이끄는 리더들은 누구였는가라는 거죠. 다음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 그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아멘.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무나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곧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어요. 뭐 했다고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충고해요. 모세에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모세 장인이 충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야 모세야 너 그렇게 그러지 마. 너만 왜 그렇게 고생하니? 조금 쉬운 일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처리하게끔 하고 너는 아주 중요한 일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혜를 내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았을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수색을 하러 나갔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수색하러 나갔던 12 정탐꾼은 이런 인재 집단에서 선별되었을 것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인물 가운데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이 분명히 12 정탐꾼이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자질을 지닌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용기가 없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다는 말도 맞고 용기도 없었다는 말도 맞아요.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주 희망적인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4장 7절 민수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진실한 사람들이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좋은 성공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아주 김 빠지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13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고 진실한 자들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앞에 두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12명의 공통점 뭐냐? 두루 다녔어요. 똑같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거인들도 봤고 거대한 성읍도 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나를 경배해, 나에게 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신명기 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6장인가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12 정탐꾼 모두 같은 땅과 같은 거인을 보았어요. 똑같이. 근데 들고 온 보고서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달랐는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다른 영을 지녔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늘. 오직 내 종 갈렙은, 여기 갈렙이 여호수아도 들어가겠죠.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말해요. 다른 영.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심이, 그 영이, 그 마음이 나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같았고 10명과는 달랐다. 그래서 우리 중심만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하면, 우리 중심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만큼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고정시켰어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거인들과 덩치 차이만 보았어요. 그들은 크네요. 제가 여기 PPT에 그림을 넣으려다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할까봐 그림 안 넣었어요. 거인들과 덩치 차이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두려움에 손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했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들이 이끌고 가는 곳만큼 갈 수 있었어요. 10명의 리더가 끌고 가는 곳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고, 2명이 끌고 가는 곳까지 또 다음 세대는 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겁쟁이 리더들로 인해서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돌아가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충고를 4번이나 들어요.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우리 리더들에게 이보다 더 값진 충고는 없어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충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값진 충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늘 그분의 능력과 또 용기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기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나름 리더예요. 모든 성도가 다 나름 리더입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의 일까지 다 리더입니다. 이 조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죠. 리더만 강하고 담대하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 같은 일도 있을 것이고, 거인들, 덩치 큰 일도 우리가 닥칠 거예요. 그 일은 누구나 다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4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그 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하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세상을, 나의 세상을 바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윤리와 가치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바를 위해 과감히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과 용기의 길에서 우리가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성공을 낳는 것은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성공, 좋은 형통을 낳는 것은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좋은 성공을 거두려면, 좋은 형통을 거두려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인물이죠. 그죠? 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4절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과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이 복과 이 좋은 형통,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인물이었기 때문에 율법밖에 묵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이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은혜 언약 아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보기 전에 이 묵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묵상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명상, 묵상, 명상하고 묵상 같은 영어는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구약에서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래서 묵상이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상은 무의미한 반복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전철에서 하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에 능력이 더해져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묵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검색했어요. 아까 봤듯이 사실 묵상과 명상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명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명상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명상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는데 묵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묵상. 이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봤죠? 영어 엄청 많죠.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한글로도 써놨어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발언하다,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고안하다, 음모를 꾸미다, 말하다, 포효하다, 상상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이상.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3가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이 하가라는 그 묵상이라는 뜻에서 이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읊조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크게 선포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는 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뜻에는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조금은 깊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그냥 겉으로 그냥 딱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이에요. 이게 두뇌 과학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오만상 찌푸린다. 그러니까 그 오만상이 뭘까? 정말 5만 가지 생각인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 뜻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투리로 오만상. 그 오만상 찌푸린다는데 저는 이게 오만상이 5만 가지 생각이 아닐까. 5만 생각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얼굴이 찌푸려지니까 오만상으로 하지 않는가. 제가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어디도 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두뇌 과학에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12,000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12,000가지 생각하고 있대요. 최대는 6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최소로 12,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거 치고, 그런데 80%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12,000가지에서 80%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거기서 95%는 어저께 했던 바로 그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무슨 생각했지? 그걸 또 하는 95%가. 정말 우리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렇죠? 생각은 다 해요.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12,000가지나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묵상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왜? 생각은 누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을 바꿔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 말씀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은 묵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인다 계속해서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어저께 했던 생각, 그거 하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례받고 예수님이 나오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생각의 내용을. 자, 두 번째는 말하다는 것이래요. 말하다. 오렌지색 스피커. 말하다. 말도 다 하잖아요. 그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말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선포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 포효하다,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하가의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선포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생각으로 해요?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묵상이라는 거죠. 기도죠. 어쩌면. 우리가 또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 내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말은 전부 또 부정적인 말, 어저께 했던 말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는 훈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묵상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인데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평소 때 하는 말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말은 그냥 말이지만 성경적인 말, 말씀적인 것, 믿음적인 말,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중요한 건 생각을 조심해야 되시, 또 중요한 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우리 생각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말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말을 많이 한다면 말의 내용을 바꾸시고, 생각을 많이 한다면 생각의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방법은 상상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 인간 말이야 그냥 확 가서 복수해 볼까? 한번 줘박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셨다면, 에이그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상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라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했지.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쩍쩍쩍쩍 했던 것들을 나를 비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이게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도움이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거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그냥 잡념, 또 공상, 또 망상,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 전부 다 묵상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신약 안에 놓인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왜 달리셨지? 누구를 위해서 달리셨지?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건 뭐지?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사역, 대속과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그래, 목자는 양을 먹이지. 그래, 목자는 미리 다 준비하지.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 문으로 들어온 자는 내가 그를 먹이고 또 살게 한다고 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시구나. 악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선한 목자였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나는 부족함이 없겠네. 나를 보호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네. 난 쓰러지지 않겠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묵상은 또 그 땅에 씨앗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4가지 밭. 그것과 비슷합니다. 씨앗을 품어야 돼요. 품는 것. 품으면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나와 내 가족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의 길에는 언제나 번영이 널려 있습니다. 형통이 널려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꺼림칙하게, 번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꺼림칙하게 여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번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밤낮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복과 번영에는 돈도 포함돼요. 돈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돈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좋은 성공은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좋은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또 멀어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보니까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곧 좋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일에 그 관한 이루신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듣고 중얼거리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학만 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다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기를 강권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에 관해서 많이 들을수록, 그분이 이루신 일에 그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진짜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진정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것, 생각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 또 상상이라는 것,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말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믿음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바꾸시고 말씀적으로,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진짜 좋은 형통을 여러분 삶에 가져오기를 바랍니다.